사람은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정말 나쁘고 못된 신랑이나 신부를 만나면 인생이 일생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을 4글자로 뭐라 하나 했더니 평생 원수라고 한 것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신랑을 만나면 평생 사랑이고 축복이지만은 정말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나면 평생 원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남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참 복된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학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정도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박식하고 학문이 많아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너는 학문이 너무 많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중해 일대를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당시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가도 괄시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사람은 재판 없이 처벌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산헤드린 공회의 71명 중에 한 명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명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때려 부쉈습니다.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 죽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 드리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패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를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이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막 떠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하면은 사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끌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확 바뀐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 죽였는데, 근데 이 당사자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헷가닥할 수 있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는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때려 부수던,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가만히 안 놔두던 그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예수라는 분의 그 예수와의 만남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리아라는 나라 다메섹에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하나 쫙 내려오는데 그 빛이 태양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그 빛이 자기를 향해 싹 내려오면서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네가 교회를 때려 부수고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를 두들겨 패고 반 죽이고 있는 그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보면서 사울의 눈은 그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이 안 보일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자기가 봤던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지면서 앞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는데 세 가지 죽음이 왔어요. 첫째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어요. 뭐 70, 80, 90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육체가 죽은 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튕겨나와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봐요. 그리고 다시 육체 속으로 돌아오면 살아나요. 이 밖으로 나가는 영혼이, 이 영혼은 안 죽어요. 영원히 불로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이 인생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죄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대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사울은 자기 눈이 분명히 멀었다가 눈이 떠지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구나를 알았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리는 걸 말해요. 죽음에서 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보게 만들고, 죽은 육체도 살려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고, 죄로 인해 온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의 원인인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을 시켜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대신 상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죄값을 물어주러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되었고 700년 후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오늘 사울이 길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셨다가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축복은 만남이에요. 축복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길 수 있어요.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은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은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지옥 멸망을 당할 인생들을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은 사기꾼으로 알았어. 저들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모든 말을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 이 거짓말쟁이들 교회 다 때려 부숴야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때려 부쉈어요. 기독교인들을 개패듯이 팼어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놀라운 분이셨어요. 놀라운 분이셨어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울은 영생을 얻었고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지? 몰라.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대.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원숭이, 사람 절반쯤 섞여 있는 것들이 눈에 나타나야 합니다. 또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인간이. 텔레비전도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자동차 보고 저게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할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 자동차가. 하물며 자동차를 만든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냐고요. 자동차를 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가 죄 때문에 딱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기 목사는 저처럼 지금까지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잖아요. 근데 막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만큼 예수를 반대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예수 기독교 반대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나 그거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거 독설 아니야, 그거? 아니, 뭐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지. 참 저는 그때 무식했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 기분 나빠. 이러면서 저는요, 목사님들이 와서 그 얘기하면 조목조목 따지대고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들고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참 잘 들으시는데, 무슨 죽으면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죽어봤어? 죽어봤어? 경험해봤어?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대. 그거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아내가 죽어서 아내 이름 맨날 불러봐. 기둥이 아내로 나타나지. 예수쟁이들 맨날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니까 뭐가 나타나잖아, 보이잖아. 그런 거지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는요, 그거 반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교회 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귀신이 와가지고 어머니 한 3년 몸 아프게 하다가 교회 가셔서 예수 믿고 귀신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면서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중엔 어머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겠습니다. 그때 대학교에서 1등 했어요. 어머니 1등 성적표 딱 갖다 대면서, 어머니 보세요, 제가 대학교에서 1등 안 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할게요. 내보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 되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로 가시고 저는 놀러 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보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른 모를 병이 왔어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쓰러졌어요. 팔다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에 고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3일간 안 봤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는 때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은 때도 아니고, 저는 교회하고 딱 끊고 집에서 혼자 있었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일요일 날 오전 9시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예수님,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계시면 내게 오셔서 내 이 아픈 병을 한번 고쳐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미친 듯이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 제일 싫어했고 그걸 반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하늘로 닿은 대문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늘로 닿은 대문이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큰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점이 제게로 다가오는데 순식간에 멀리에서 저에게 가까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까이 오니까 아래 위에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오른손에 투명한 십자가를 들었는데 십자가의 불이 홀홀 붙는데 십자가는 안 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불꽃이 이렇게 확 붙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쭉 내려오는데, 뜨거워가지고 눈을 번쩍 뜨니까 안 보여요.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온몸에 땀이 쏟아졌고 23일 동안 아팠던 몸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부인하고 그랬을 때였어요.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죠. 나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 전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면 조목조목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스톱하고 집에 있는데 딱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내게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할 때, 제게 일어난 이 일은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 병을 고치신 걸 통해서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자, 그 후로부터 영이 살아나니까 천국이 훤히 눈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보이고, 그 후로부터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되고, 그 후로부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축복의 하나님이셨어요. 여기 오늘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장모님이 여러분처럼 연세가 있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우연히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울이 예수 만나 헷가닥 변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했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일마다 저희 교회 한번, 오늘 한 번만 짠 오고 마시고 말고 주일마다 한번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 믿어야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가 멸망받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가? 이건 참으로 여기 계신 어른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 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는 순간에 영이 열리면서 지옥에서 온 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영이 열리면서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지옥에서 온 무서운 악마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온 천사들이 보여서 다 한 번도 없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걱정도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다니면은 내가 불교 다니거나 내가 무속을 섬기는데 신이 두 개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저희 외삼촌 무당이었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작은 신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다 도망갑니다.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빨리 어머니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희들 바로 예수님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잘 바로 잡아주고 가시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자녀를 향한 축복의 안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한 번만 나와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왔는데 또 몇 번 오신 분도 계시고 자꾸 오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오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이지만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을 조용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내게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만남이 있게 해주옵소서.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음성 들려준 것처럼 들려주시고 빛을 보여주신 것처럼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